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들도 그 날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그 날을 알아야만 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그 날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목적에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 불리는 곳으로 요셉이 이곳을 방문한 목적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죠. 근데 이 로마 황제 이 아구스도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전역에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본적지라고 하죠. 그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인구 조사는 세금 징수를 위한 것입니다. 원래 로마의 호적 제도는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적지에 가지 않고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냥 등록만 하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호적 제도는 현 거주에서 등록하면 됐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호적을 하려면 본적지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었던 요셉은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던 요셉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적 등록은요, 세대 대표, 그러니까 세대주만 가서 하면 됩니다. 가정의 대표만 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면 됐는데, 이 요셉이 마리아를 같이 데려갔단 말이죠. 더욱이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만삭인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은 차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당시에 이 요셉의 가정이 그리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귀 같은 거 이거 타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걸어서 왔을 거라고 봐요.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멀어요. 근데 그 거리를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같이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셉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시기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이 에브라다였었어요. 성경에는 에브랏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브랏. 그래서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요, 두 군데가 있었어요.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고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혹은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미가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 누이신 곳은요, 가축의 먹이를 주는 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태어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호적을 하러 이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인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오니까 그 여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꽉 찼습니다. 빈 방이 없어요. 아마 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미 방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양간을 빌려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포대로 싸서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꽃꽂이를 했어요. 근데 꽃꽂이를 잘 안 하는데 가끔마다 꽃꽂이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 계시는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이 꽃꽂이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딱 봤을 때 느낀 감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인데 왜 죽으심과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이렇게 했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꽃꽂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는데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 이 구유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요, 이 냄새나는 구유처럼 영적으로 더럽고 냄새난다는 거예요. 추악한 악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또 버림받은 아이와 같이 의지할 데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멸시와 저주와 죽음을 당하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구유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과 죽음, 겸손.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선자들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그를 실현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에서 태어나리라고는 아마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외양간 구유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 그곳에 계셨다. 이 사실을 아마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죠. 목자들. 근데 의외로 목자예요. 왜냐하면 당시 목자는요, 직업들 가운데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목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부정한 자, 천한 자, 신분이 아주 낮은 그런 계급. 또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만큼 믿지 못할 존재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어요. 아주 거짓말을 했는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아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목자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는가? 복음이 처음 이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 즉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받아들여질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주로 자라신 것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어떤 도시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천대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대부분 가난하고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어부나 세리 그리고 창녀 등 당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죄인처럼 취급받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요.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으로서 이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목수로 있었습니다. 목수도 목자들처럼 그렇게 부유한 그 가정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하층 계층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으며 그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까지는 목수로 지내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살던 곳은요,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갈릴리 사람들조차 천대하던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 예수라고 나다나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그 이름도 없는 아주 촌구석, 같은 갈릴리 사람조차도,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동네, 예수님이 그런 곳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신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더욱이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척을 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남들보다 뭔가 좀 알고 있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요, 갈릴리 나사렛, 그것도 천한 목수 출신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 권력, 기득권을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이 별로 탐탁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자기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들을 잃어버릴까 봐 오히려 그것이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은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 가난 때문에, 신분 때문에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 빨리 예수님이 좀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재림 언제 오시는가. 근데 요즘은 그런 기다림이 덜해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좀 이것 좀 누리고, 물론 개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겠지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사니까 예수님 조금만 이따 오세요. 우리 다 누리고 그때 오세요. 뭐 이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권력 있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나 천대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오심,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소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어떻게 작은 베들레헴 가축 외양간 그 구유에서 나셨는가? 그 장소가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출신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엘리트하고 좀 왕궁에서 왕자처럼 태어나서 잘 배우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유 저 나사렛 출신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자가 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 출신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외양간의 구유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목수라는 신분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가 아니라 그 안에 누워 계신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출신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구유가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가 아니라 그 안에 누워 계신 예수님만 보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수가 제자들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 무엇이 생각나는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온 말이 선물, 휴가, 칠면조. 우리는 칠면조 잘 안 먹는데 미국 사람 칠면조 좋아하잖아. 칠면조, 먹는 거. 눈, 흰눈, 캐럴, 애인, 호텔 등의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라고 대답한 사람은 딱 한 명, 4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사람만이 예수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 1번 산타클로스, 그 뒤로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선물. 우리도 돌아가실 때 선물 하나씩 드릴 겁니다. 항상 기대하고 있죠. 그 선물. 그리고 예수라고 대답한 사람은 7%였답니다. 7%.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정작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성탄절은 축제의 날 이전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 축제의 화려함 속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더럽고 추한 구유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에 거 외형적인 곳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또 있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후 40일이 지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아이를 낳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맏아들 경우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사람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로. 사람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일 경우에는 돈으로 세겔, 당시 그 화폐 세겔로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전. 사람일 경우에는 속전으로 대신했습니다. 또 율법에 따라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원래는요,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번제를 위하여,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가서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럼 어린 양이요, 이게 싼 게 아니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수 집안이니까, 목수 가정이니까 가정 형편이 넉넉지가 못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다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아기 예수님을.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삶을 사시는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를 이렇게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런 말을 전해 주었어요. 또 시몬과 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습니다. 84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과부가 된 이후에 아주 긴 세월 동안 과부로 지냈는데 그럼 뭐 하고 있었냐? 과부가 된 이후에 줄곧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고대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그래서 시몬과 안나가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 시몬, 안나가 만났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자,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동방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왔는지. 아무튼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또 몇 명이 왔습니까? 예물을 3가지 드렸으니까 3명이 왔다라 보통 생각하는데 몇 명이 왔는지 알 수도 없어요. 아무튼 박사들이 왔습니다. 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도 정확치 않습니다. 점성술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는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 왔는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한 별을 보고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성경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민수기 24장 10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여보,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시몬과 안나는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아마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뭔가?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별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 별을 따라 박사들은 동방에서 유대 땅으로 왔는데 오는 도중에 그 별이 사라졌어요. 그때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그럼 지금 별만 보고 유대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별이 딱 사라지니까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어디에서 태어날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으로 알고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지금 예루살렘에 아마 없었죠. 어디 계세요? 베들레헴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갖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을 겁니다. 이 박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왕이면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긴 했는데 거기까지 연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알고 이제 그걸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앞서가다가 한 집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집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던 곳이 어디예요? 외양간이었죠? 지금 어디예요? 한 집.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곳이 주로 어디예요? 말구유. 아니,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양간의 그 구유. 예, 그 모습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곳은요, 외양간 그것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달 이상 몇 개월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거처를 정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실 때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정말 기뻐했죠. 그 별이 그 집에 머문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한 것도 아니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너무 강조를 한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왕궁이 아니라 한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에게 뭐 좀 부탁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실망했겠죠. 왕궁에 없고 저 한 집에 있었으니, 초라하게 있었으니 뭘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뭘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왕을 찾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일 박사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인해 실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물론 회개 중요하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심지어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만약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세상에서의 복을 외치는 그런 교회 가운데 교회 오면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신앙이. 그렇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만약 그런 것을 염두에 뒀다면 초라한 집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한 것은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리가요, 그냥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물론 그 낙타를 타고 왔겠지요. 그러나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에요. 저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한 달 이상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오고 가는 비용이 얼마나, 그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리고 맨손으로 왔습니까?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담은 이 상자의 이름이 보배합이에요, 보배합. 귀한 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황금, 유황, 몰약. 당시에 정말 비싼 것. 그 먼 거리를, 그 비싼 것을 가지고 많은 비용을 허비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요,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돈은 많고 쓸 데가 없고 시간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 일 많고, 예?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천대와 멸시를 받던 유대인들의 목자들이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평민이었고 과부였습니다. 당시에 과부는 3대 약자예요. 3대 약자. 힘없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 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나라에서는 신분과 지위가 높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상종해서는 안 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 아예 법으로 금해놨어요.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안 돼요. 더럽혀진다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높은 신분, 왕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서는 그저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에서 소외되거나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그리고 시몬과 안나와 동방 박사들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